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게 묵상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근데 정작 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조금은 부담스럽죠. 왠지 피하고 싶죠. 심지어 이것은 특별한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요구되거나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야. 당당했던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슬그머니 뒤로 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진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내 목숨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오히려 찾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구원이 바로 여기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에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쉽지 않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대개 2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주님, 저는 힘들어도, 너무도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좀 너무 나한테 과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후자는 어떠한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후자와 같은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신비로운 말씀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득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자 그 많던 수많은 무리들 다 어디 갔나요? 다 등 돌렸어요.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도망쳤어요. 왜요? 정작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좋은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 길에 십자가가 등장하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죠. 이 말씀 앞에 주님, 저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말만 앞서고 마음 깊은 곳에 계속하여 비판과 회피와 온갖 계산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 무리에 지나지 않네요. 제 믿음이 연약하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보여지는 건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 건 대충 하고 그냥저냥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은혜만 다 챙겨 먹고 나머지 나의 십자가의 부분은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내 인격을, 내 존재를 무시하라는 건가? 아예 나를 부정하라는 건가? 라고 오해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옛 사람, 옛 자, 죄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죠.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안엔 항상 두 사람이 있죠. 성령을 따라 살려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죄에 사로잡힌 옛 자아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 즐겨했죠. 거짓 행하는 것 자연스럽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별 문제의식도 없이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전에 큰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불편해. 이게 아닌데. 새로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자아는 화해해. 먼저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하죠. 근데 옛사람, 옛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네 체면이 있지? 그냥 모르는 척해. 네 알바가 아니잖아. 옛자의 말을 끊고 새로운 자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 인격을 지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완벽히 버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신 그 나를 붙들고 옛 자아를 단호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길인 것이죠. 내 뜻, 내 욕심, 내 안락함만 추구하지 않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십자가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큰 부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나눠요. 섬겨요. 힘들지만, 너무도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조금 예전보다 좋아졌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때로는 예전보다 삶이 더 빠듯해요. 그럼에도 돕는 거예요. 그럼에도 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지는 기독교인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죠. 일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다 교회에 헌신해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순을 섬겨요. 각자 맡은 팀에서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일 하루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죠. 인스타그램 보면 친구들은 주말마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합니다. 가끔 나도 쉬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또한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이 십자가를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금요 기도에 나온 청년들은 알겠죠. 찬양팀으로 세션으로 섬기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불금이라고 막 신나게 놀러갈 시간인데 청년들은 교회로 모여요. 퇴근하고 수업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10시쯤 넘어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면 3시간 정도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들, 순장들, 각 팀의 팀원들, 팀장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섬겨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섬기세요. 헌신해 보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에도 십자가는 여러분 계속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직하며 사는 것,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든 가능하면 돕고 도울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분명히 좋습니다. 행복하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을 나눠줘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주님 힘들어도 저는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값싼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나만 잘되고 복받고 편해지고 나만 은혜 받다가 끝나는 믿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응답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즉 십자가 지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어느 분이 이거를 진격의 거인 여러분 보셨나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말로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신조 사사게요 라고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심장을 바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표현과 칼빈의 고백,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은, 내 시간을, 내 미래를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리고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떠올라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 그 멍에 내가 지은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거구나.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니 부담스럽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겉만 보니까 그래요. 수박 겉핥기 식의 신앙생활하면 항상 십자가는 부담이자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사역도 다 의무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참 기쁨, 만족,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를 진짜 생명과 진짜 기쁨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년부 청년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 흘러보내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 또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청년, 또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청년 모든 청년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